오늘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 37절 육체와 영혼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서록도에 가면은 거기 납병 환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납병 환자들 보면은 사람을 쫓기면 막 손가락도 없고 코가 문드러지고 하면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보면은 선뜻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갈 때 같이 가는 그 목사님이 그 사람들이 악수할 때 절대 피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스킨십을 굉장히 원하거든요. 근데 손을 내미는데 악수를 안 하고 손을 뺀다? 그러면 그때 문 닫아버려요. 마음에 문 닫아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 아주 냉정해 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야기 듣고 가니까 지금은 우리가 납병이 지금 뭐 이렇게 전염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정확히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이렇게 접촉해서 전염된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같이 앉고 막 같이 손잡고 앉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항상 화기애애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한 2박 3일인가 있었는데 그때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온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가서 손을 뺀다든지 그러면은 목사님도 언뜻하고 손을 뺀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설교도 안 듣고 완전히 대화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만나고 인간의 정이 그런 거지요. 만나고 서로 접촉하고. 지금은 우리가 이 납병이 이렇게 쉽게 전염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막 같이 교제도 하고 그러죠. 근데 지금 뭐 한 50년 전에 6.25 해방 전후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사람이 그 접근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막 장갑 끼고 막 뭣도 하고 막 복잡하게 하고 갔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자기가 무슨 동물 취급받으니까 뭘 갖다 막 던지고 그럴 때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가서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면 그대로 안고 하니까 사람들이 누그러지더라. 우리가 그걸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항상 인간의 정이 그리운 겁니다. 내가 비록 여러 가지로 이런 참 몹쓸병에 걸렸지만은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얼마나 마음에 애로움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납병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이 마찬가지. 여기도 지금 장애인들의 치료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장애인들은 마음에 상처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고독함도 있고 이 인간의 그 내면적인 이런 슬픔과 안타까움 이런 것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당시에도 보면은 이런 사람이 접촉이 하는 것은 접촉을 않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아이들도 보면요. 장애가 있으면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막 조롱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그 마음의 상처는 그도그도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만져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같이 마음을 아파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처, 마음의 영혼의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서는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두로 지방에서 지금 이스라엘 밖에 시돈, 두로, 그 다음에 저쪽 이방 땅을 향해서 지금 전도하러 다닌 겁니다. 전도하러. 그런 과정에서 대달련가를 뭡니까? 여기 보니까 대가볼이죠. 대가볼을 거쳐서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 동쪽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골란 고원이에요. 이스라엘 지배하고 골란 고원 그 지역으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대가볼리가 헬라 사람들이 사는 것인데 헬라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그 10개의 도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죠. 이런 사건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지금 장애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더듬는 사람.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이 사람이 귀먹은 사람이 아니라 아마 이 말을 조금 한 걸 보니까
무슨 열병을 걸렸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말을 못 해가지고 귀가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귀가 안 들려서 말을 더듬게 되는 이런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처음부터 이렇게 장애로 있다가 이렇게 한 사람들은 덜 느끼는데, 정상적으로 있다가 이렇게 사고로 인해서 말을 잘못한다든지 못 듣는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절망적이고 굉장히 상처가 큽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고쳐주기를 강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간 치유 과정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방향으로 예수님이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치료 과정을 상당히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 그 사람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에다가 양쪽에다 놓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다 손을 댔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치료한다고 해서 침을 탁 뱉어가지고 여러분 혀에다 대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참 목사님 뭐냐고 하면 기겁을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치료 방법으로 그들에게 통용됐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방법 같은데 그 사람들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요. 사람 인데서 이 치료 가는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런 귀신 들린 그런 경우도 귀신이 나갈 때 보면 별로 발작을 하고 그러니까 그걸 사람 볼 때는 덕이 안 되니까 일부러 안 보이는 데서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유익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그 사람을 따로 데려가서 사람들이 그 과정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데려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보면은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었다고 해요. 물론 그 당시에 그쪽 지방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지만은 예수님이 왜 그 사람의 손가락에 양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겠어요? 이 사람은 귀가 안 들리잖아요. 귀가 안 들리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느끼니까 자기 치료가 있다는 것을 말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킨십으로 이분이 나를 만져서 치료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된 거예요.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더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그 사람이 느끼도록 하는 겁니다. 느끼도록. 지금 이분이 나를 치료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치료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그리고 탄식한다는 것은 뭐입니까? 이 사람의 아픔을 예수님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장애로 인해서 고독하고 쓸쓸하고 그리고 그 심령에 상처받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해하시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바다, 그래서 열리라 해서 그 치료받았다. 이 과정을 지금 여기서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은 중심적으로는 치료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치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데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활동하셨어요. 그러면 그 능력은 어떻게 해서 행하시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병이 고쳐지고. 여러분, 우리가 치료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연약히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치료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우리 심령 속에서 평안을 주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치료는 누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치료한다는 것을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문제를 놓고 아버지와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을 이 치료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 이 과정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이야기하고 사역을 하고 있어요? 데가볼리 지방은 바로 이방 사람들이 사는 이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가, 그들에게 어떻게 전도를 하는가 하는 것을 그 과정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을 보면은 데가볼리 지방 이방이니까 이방 땅에서 이 사람이 이방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방 사람이 장애를 안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고쳐주시오 하고 온 것이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하고, 우리가 또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어떻게 하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먼저 보면은 이 34절 보니까 먼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왔을 때에 하늘을 우러본다는 거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데,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있을 때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절규하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때로는 치료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하나님 때로는 그대로 허용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항상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우리가 병자를 고치는 순간에도 항상 보면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잠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을 아주 잔인한 왕 앞에서 그때 두려운 마음으로 나갈 때 어떻습니까? 잠깐 묵도하고 자기가 이야기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기도할 모든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그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병자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뭡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잠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형이 돼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때는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더라,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항상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아픔 가운데 있어서 이것을 나에게 허용하시는데 하나님,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에는 모든 이런 크고 작은 이런 문제, 좋은 일, 굳은 일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의미 없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다 하나님의 뜻을 두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용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픔도 허용하는 것이고, 때로는 슬픔도 있고, 때로는 즐거운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것이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막 가서 막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묵상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소곤소곤 그렇게 대화하는 이 기도하는 습관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그때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항상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죄인의 인간의 마음에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느냐?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편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죄인들의 마음 속속에는 항상 뭐냐면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나의 지적인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힘과 능력을 받는 겁니다. 인간의 본능 쪽에서는 너무 지적인 것이니까 지적인 욕망 속에서 그런 습성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입니까? 우리는 대충 보면은 뭐 살인한 죄, 간음한 죄, 조독질한 죄 이런 것이 큰 죄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죄는 기도하지 않는 죄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을 사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그 본능적인 욕망은 항상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심리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는 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면은 우리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은요, 습관이 중요해요. 습관이. 근데 습관이 안 되면은요, 다음에 해야지 하면서 그 다음 기도하는 기회를 다 놓치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 나는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되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욕망, 오히려 그 가운데서 사단에게 오히려 이용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새벽기도 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새벽기도를 하지 못한 형편이 된다면은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꼭 그것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습관적인 그런 기도 생활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보면은 항상 모든 문제를 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셨어요. 큰 일에 대해서도 뭐 기도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아주 작은 일에도 항상 예수님은 기도하고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이런 문제 앞에서 이것을 극복하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교제하고 하나님께 강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준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적인 이런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고, 우리를, 여러분, 그것이 궁극적으로는요, 우리 영혼을 치유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더 풍성하게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 지금 어쩝니까? 치료를 하는데 잠깐 하늘을 우러보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근데 우리도 항상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모든 문제, 큰 문제, 작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항상 그 문제 앞에서 먼저 잠깐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혜도 하나님께서 오시고 능력도 하나님께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앞에서 잠깐 우리가 묵도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저 사람을 감동시켜서 안 될 문제도 되게 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는 거지요. 여러분도 항상 문제를 있을 때는 중요한 문제 특히 앞에서는 잠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보든지 우리 마음으로서 잠깐 묵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경우를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지금 34절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의 탄식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불쌍한 마음이 든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귀가 안 들리고 말이 어눌하고, 여러분 말이 어눌하면요 사람한테 조롱을 받아요. 무엇인가 장애인인 것도 상실인데 사람이 저 사람은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이다, 그런 뒤를 받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사람 보니까 나중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 귀가 안 들리고 말이 어눌한 것 같은데 그 장애로 인고 있는 그런 상황 동안에 얼마나 사람들에게 시달렸고 그 마음의 상처, 그 마음의 아픔, 그 마음의 고통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의 고통, 아픔을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의 아픔을 아시고 탄식하는 겁니다. 거기에 탄식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결국은 그 사람의 탄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정을 가져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를 보이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는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이런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 고통스러운 사람들, 그들에게 전혀 마음에 느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내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내가 비록 여러 가지로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내 마음에 저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을 보면은 그에게 대해서 불쌍한 마음은, 연민의 정이,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데 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연민의 정을 느낀 것 같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사람을 보고 그런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탄식으로 나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보면은 연말이 되면은 여러 가지로 많은 봉사활동도 하고 또 장애인들 불의 돕기 많이 하고 하는데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들과 같이 접촉할 수 있고 그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그 깊이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신음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은요 항상 마음속 깊이에 보면은 그런 지적인 면이 있어요. 그 지적인 면이 그 사람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 사람의 영혼은 그 아프다는 고통을 호소하고 절규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덮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잘 모르지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반로가 되느냐? 열등식으로 반로가 되고 때로는 어떤 그 지적인 그런 행동으로 반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은 이런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잘못함과 그 사람의 지적인 행동에 대해서 그들 합리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마음의 그 지적인 그런 면이 결국은 그런 상처로 남고 상처가 지금 그 마음 속에서는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내면 속에 되는 그런 아픔,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신음소리도 들을 수 있는 이런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이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를 떠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고통 속과 고소하고 있는 그 마음을 듣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비록 그 사람이 여러분 죄를 졌다고 그 행동만 보고 접근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반감만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 상처받아서 절규하고 신음하는 그 영혼의 소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이해할 때 그 사람이 쉽게 접근하고 대화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겉으로 본만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심령 속에서 울리는 그 절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마음인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만졌잖아요. 그 사람의 귀를 만지고 혀를 만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만든 겁니다. 사람은요 무엇인가 터치를 할 때에 그때 그 사람의 정을 느끼고 사람의 어떤 따뜻함을 느끼고 생명을 느낍니다. 사랑은요 항상 터치하는 거예요. 터치하는 거, 서로 만져준 거. 지금 예수님도 이 사람을 직접 만짐으로 해서 그 사람의 치료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게 뭐냐면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부부관계에서도 항상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다투고 할 때에 아내가 남편의 손을 딱 한번 잡아주면은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모든 게 사르르 다 풀려버려요. 그것이 사람이 터치하는 것 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나병 환자 할 때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은 못 만지잖아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질 때에 그 사람은 이미 그 절반이 치료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질 때 그 마음에 있었던 서러움, 여러분 나병 환자는 옛날에는 나병 환자는요 아주 격리됐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는 자체가 금지된 이런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가족도 나를 만지지 않아요. 다 외면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만져준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다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또 나를 부정하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만질 때 이미 마음이 녹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마음의 심령의 절반을 치유받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귀먹고 말이 어두운 이 사람도 지금 이 사람은 부정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 부정하는 것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부정하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습니까? 만졌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졌다는 것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인간의 정, 인간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나를 무시했는데 그런데 이분은 나와서 나를 만져주고 나를 안아주고 나를 치료해준 거예요. 그럴 때 그 마음이 어떻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예수님이 만졌다는 것은 신학적 의미가 있고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이 사람 지금 부정한 사람이니까 예수님 만지면은 예수님 부정함이 예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이 사람한테 증가되는 거예요. 그걸 증가라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의로움이 증가돼서 이 사람은 천국 간 사람이 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부정함이 예수님과 와서 예수님이 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데 동시에 지금 이 사람을 만짐으로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이 나를 만짐으로 사람들은 나를 부정하다고 얘기했지만 사랑을 느낍니다.
이 사람이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나를 만져주고 나를 터치하니까 거기서 인간의 정이 느껴진 거예요. 외면하고 애롭고 서럽고 쓸쓸한 가운데 있어서 살았던 그 삶의 마음이 녹아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삶 속에서는, 그 마음 속에서는 영원히 솟아나고 영원히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육신적인 질병만 아니라 이렇게 장애를 안고 이렇게 아픔이 있고 이렇게 슬픔이 있으면 그 영혼의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때 가서 따뜻하게 하나 이루 한마디 하고 따뜻하게 가서 만져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할 때에는 이 육신적으로는 내가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마음의 심령 속에서는 치유가 되는 겁니다. 영원히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이 풍성해, 나도 영혼이 풍성해진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가서 만져주면서 이 사람은 이미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서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그때 느낍니까? 내 생명이 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져주고 서로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말로만 사랑하는 거죠. 사랑은 표현이 돼야 돼요.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표현이 되기 때문에 서로 안아주고 서로 만져주고 그런 가운데서 사랑이 느껴진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랑이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받았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 만드셨어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 상처가 마음에 남게 되고 그것이 우리 영혼이 병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치료만이 아니라 그 심령 속에서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럽고 고독한 그 삶을 예수님은 아시고 오히려 그들을 보고 탄식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들에게 만져주면서 그 마음을 이미 치유한 거예요. 우리도 바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 혼자 예수님에서 교회 왔다 갔다 해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 그 신앙생활 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신앙생활 성경 많이 알고 교회 왔다 갔다 해서 내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직접 가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들과 접촉하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여기서 그런 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보면은 손을 잡아준 것도 있지만 손을 잡아준 것뿐만 아니라 안아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랑의 행위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외면하지 않고 있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도 나를 만지려고 하지 않고 나를 다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것을 무시하고 나한테 찾아와서 이론의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만져주고 안아주고 나를 여러 가지로 사랑의 행위로서 보여줄 때에 그 마음은 이미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행위를 할 때는 여러분,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더러움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행위를 할 때 우리 테레사 수녀가 거기에 살 때는 그 사람 어떻게 사랑했어요? 길거리에 누워두고 버려진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씻어주고 맡겨주고 해서 그게 테레사 수녀가 유명하게 됐잖아요. 여러분의 사랑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희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들 더러움 속에 들어가서 같이 함께 어울려서 인간적인 삶을 같이 나누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사랑은 마음으로만 느끼는 것 아닙니다. 행동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같이 엉켜져서 인간적인 삶을 나눌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도 느끼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느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요거 우리가 여기서 일어나는 기적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는 불신자들의 삶은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에게 전도할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항상 우리는 뭐라고요?
모든 것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고 이 사랑하는 내 형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지금 문제라고 하면 내 자식의 문제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과 이 문제를 놓고 대화하는 거예요. 교류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연민의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들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사랑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인간이 정이 그리울 때에 누군가가 아무도 나를 외면하고 했을 때에 가서 만져주고 안아주고 그들께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진 겁니다. 그 가운데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는데 빛이 뭡니까? 보는 것으로 느끼는 거예요. 무엇을 보는 것으로 느낍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살기 싫은 일을 가서 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과 어우러진 속에서 같이 살고 같이 삶 속에 들어가는 걸 보고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소금은 맛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들어가서 같이 어우러지고 같이 할 때에 거기서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전도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그 삶 속에 같이 어우러진 가운데서 마음이 녹아지고 마음이 어우러지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에 거기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육신적인 치유만이 아니라 영혼이 치유를 받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치유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모든 문제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꼴고 긍휼히 여긴 마음, 불쌍히 여긴 마음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누고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지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미 천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천국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그 사람들을 같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긴 겁니다. 그 가운데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제 한 해도 다 지나고 저물어가는 이 길목에서 과연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신앙생활이 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얼마나 내가 품고 나누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인가를 내가 신앙에서 우리 신앙은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있어야 되고 섬기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구나, 이것이 경험되는 겁니다. 이걸 경험할 때 우리 신앙이 더 담대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바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